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영육간의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고 근심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쫓겨가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고 걷고 뛰고 춤추는 행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장기 환자들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만도 한 30명 가까이 되시고 또 지난 주간만 해도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있어요. 제가 지휘하시는 권사님 얼굴을 자꾸 찾아봤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주 중에 권사님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휘를 잘 하나 그러고 자꾸 쳐다봤어요. 지난 주간에도 5가정이 슬픔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포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포 없어요? 있는 줄 아는데. 김포 찬양대 중에는 없어요? 누가 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또 다른 분은 김포. 그렇죠. 김포. 요즘 김포족이 많대. 김포족. 김장을 포기한 김포족. 그래서 교회에서 김장한 거 한 포기씩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김장 안 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연말이면 김치 한 통씩 갖다 주는 거 받아서 겨울을 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김치를 금년에도 기다리신대요. 그러니까 김포족이라 할지라도 김치통 가져가셔서 한 포기씩 사와. 김포에서 오신 분 누가 더 가까이 계세요? 한 분 나오세요. 김치통 가져갔어요? 가져갔어? 또 여기는? 오늘 김치 담아왔어. 예, 감사해요. 그러면 백수연 집사님 김치통 가져갔어요? 나와. 빨리 나와. 자.
빨리 나와. 저희 맨날 올겐 반주해서 이럴 때 예외가 되기 때문에 김치 담아 갖고 와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김치통이 아직 남아있대요. 예배 마치면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김치통이 없다고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담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좋은 일 하는 건 좋잖아요. 계단에 올라오다가 보면 그 아이들 사진이 있지요. 그 중에 세계 여러 나라가 속해 있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 쿠미 마을 어린이들이 9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9명이 있는데 쿠미 마을에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 합니다.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가 기를 테니 이제 그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쿠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돕던 9분은 그 아이들을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돈 안 내도 되겠구나. 아니요. 딴 동네 애들 해드릴게요. 딴 동네 애들. 그리고 이 중에서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많지요? 예.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좋은 소식 나누고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는 더위를 잘 견디고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기 때문에 어지간한 광야 지역이나 경사진 산지에서도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는답니다. 그래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같이 무덥고 건조한 기후와 산악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포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포도나무들을 많이 심기 때문에.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고 그랬고, 이사야 5장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가구 재료로 쓸 수 없고 장식품을 만들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단지 열매를 얻기 위해 필요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나무 같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들포도가 되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면 땅을 파서 도를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이 들포도라는 말은 나쁜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불의를 범하여 들포도, 나쁜 포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불에 던져 태워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여기 참이란 말에는 인간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란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문자적인 의미로 포도나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 인생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도, 명예와 인기가 높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불쌍합니다.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돈, 명예, 권력, 그런 것이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줄 것 같은 평안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어요. 아주 길게 뻗은 산맥인데 산이 높고 또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어요. 발음에 따르면 세코이아 그러는데 거기에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가보았어요. 함께 갔던 일행이 손을 잡고 나무를 이렇게 에워싸려고 했지만 얼마나 큰지 우리들 숫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았어요. 이 세코이아 나무 한 그루, 큰 거 한 그루로요, 방 5개짜리 목조주택 40채를 지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서 야, 이거 잘못 말했다가 큰일 나면 안 될 텐데 로 생각해 봤는데 어마어마해. 그래도 뭐 그렇다니. 얼마나 나무가 크면 방 5개짜리 나무집 40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공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무예요. 셔먼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무인데 2200살이 돼 있대요. 뭐 나무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요즘엔 다 뭐 그 과학자들이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높이가 95m인데 무게는 1200톤쯤 된답니다. 그걸 뭐 뽑아서 알아본 건 아니지만 다 요즘은 측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 세코이아 나무의 특징은 바람에 매우 강하답니다. 강풍이 불어도 나무가 꺾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가지가 부러지더라도 뿌리가 뽑히는 일은 절대 없대요. 왜 그런가? 이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끼리 서로 얽혀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무 100그루가 있다. 그럼 100그루가 땅속으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뿌리와 뿌리끼리 딱 얽혀 있으니까 바람에 뿌리가 빠질 리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단단하게 얽혀 있어야 돼. 딱 얽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죠? 얽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주일에 만나는 정도의 의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과 딱 엮여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냥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겨우 턱걸이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아이고 왔네 반갑네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서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래. 말씀 많이 들었지. 말씀은 많이 들었지. 주님을 모시고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많이 들었지.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실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따라 살다 왔습니다. 주님 모시고 살다 왔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려면 주님과 딱 얽힌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도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12장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해요. 교회는 무슨 학연으로 지연으로 어느 동네 출신끼리 모이고 어느 학교 출신끼리 모이고 그러는 데가 아닙니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등산 좋아하는 분들 등산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탁구 좋아하는 분들 탁구 선교회가 있고 축구 좋아하는 분들 축구 선교회가 있고 골프 좋아하는 분들 골프 선교회가 있고 있어요. 또 여러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간호사, 의사들이 모이는 의료 선교회, 또 선생님, 교수들이 모이는 교육인 선교회, 운전하는 분들이 모이는 또 나귀 선교회, 운전자 선교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선교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룬 관계 속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지요. 부딪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워낙 강해서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끊고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려면 서로도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7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달이 다가옵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도 잘 붙어 있어야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참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넘어가 줘야 돼요.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도 있어야 돼. 그러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도 여러분도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저분한 곳이 냄새나도 닦고 그래서 결국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걔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작동을 해줘야 돼. 아직도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은 옆에다가 물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 살도 위치를 잘 타고나야 돼. 볼살, 얼마나 좋아. 그냥 여자분들 찍어 바르고 오이 붙이고 그냥 얼마나 토닥토닥거리고 얼마나 그래. 궁뎅이를 그렇게 해봤어요? 얘는 위치를 잘못 잡았어. 그래서 늘 냄새 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착하다 그럴 때 어딜 두드려요?
아이고, 냄새 나는데도 잘 참고 있으니 착하다. 여러분, 참고 견디고 넘어가 줘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속회, 선교회, 팀, 부서 잘 붙어있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세요. 떨어질 것 같은 사람 누군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했는지, 어떤 사람이 삐죽거리는지, 누가 주저앉아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붙잡아주고 권하고 다시 웃고 일어서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요, 이게 몇 번 나오나 또 쉬어본 분들이 계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뭐 이런 걸 쉬어보니까 164번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부정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기초로 세워졌고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 많고 오류가 많습니다. 허물 많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래도 교회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서로 잘 붙어 있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옆에 꽃 꽂아놓은 걸 보세요. 이거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 날 이 꽃꽂이 담당 위원들이 와서 이걸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준비했다가 토요일 날 와서 또 다 꼽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뻐봤자 별거 아니에요. 이거 나무에서 잘려졌어요. 지금 예쁘고 자유롭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할 수 있죠? 이거 시들 거예요. 이거 버릴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줄기는 잠깐 자유롭고 싱싱한 것 같으나 시들게 돼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는 농부요, 포도나무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지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가지를 치셔서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요,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 가지치기 후에는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의 삶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가지치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거하는 가지답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기록할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도 만족스러운 열매를 찾아야 되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또한 금년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맺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사랑했는가, 희락, 기뻐하는가, 화평한가. 사랑이 뭐죠? 남을 위하고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희락,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화평이 뭐죠? 충돌이 없고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예요. 지금 여기 다투어서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안 쳐다보고 그러는 분이 있습니까? 열매 맺으세요. 화평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는 것, 자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양선, 도덕적으로 뛰어난 상태, 충성,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날도 추운데 좀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야죠. 저 좀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길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 나보고 차다고 차게 보인다 그러는데 뭘 몰라서 그래.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데. 응? 따뜻해야 돼. 절제,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능력 혹은 온전함을 말합니다. 2017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